제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빨리 나누면서 마칠까 하다 그래도 새해 신년 예배라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교훈적인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하였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도 좀 무겁지만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 오늘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찬송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다 이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되게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 길, 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개가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낮아지는 것인데, 그렇죠? 그 낮아지는 게 뭐라고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 나를 죽이는 거,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거. 오늘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6절과 8절을 보면 죽으셨도다. 그렇죠? 죽으심으로. 여러분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데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진짜 우리 집사님들 믿으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어야 되는 거. 예수님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죽으심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죽어야 한다는데 세상의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죽으라고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잠들면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우리 보러 죽으라는 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잠들어서 주님한테 가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죽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생명이 끊어진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근거해서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셨다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서 잠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우리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 진리의 의미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버리셨다고요?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자존심을 버리셨대요. 낮아지셨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정말로 이 자존심을 버리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져야 되지 않나요? 아멘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왜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이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진다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종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집사님들 저를 봐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돈이 없어서 힘드세요? 아파서 건강이 없어서 이 건강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면은 이런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내가 좀 그래서 좀 힘드세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 이것은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끝내는 자살합니다.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정말로 우리의 바닥을 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까지 당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죠? 로마의 군사들 아니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다 예수님을 신문하며 뭐라고 그러죠? 네가 왕이냐?
조롱, 멸시, 천대, 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건드리는 모든 행동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존재의 자존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 완전하신 저 영광 그 자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자존심을 버리는 거, 이 자존감, 나의 이 자존감,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나의 이런 자존심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존심을 버리는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죠? 집사님들은 왜 못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솔직하게 말,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전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모멸차게 나오거나, 제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 전도, 정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추운 365일 계속 나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정말 창피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다 띠 많이 아시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대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막 비 오는 날, 이 더운 날씨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생명을 살리는데 왜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지게끔 하십니까? 꼭 이렇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찾아오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불러주시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면은 그의 마음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벌어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멸시, 조롱, 너나 믿어, 바로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까 봐 입을 못 댑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한테 난 상처받지 않을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도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제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를 향하는 그런 생각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 벗어나서 나를 생각과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때 그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교인들이 무시할 때, 목사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존중받기를 원할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이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인들을 볼 때도 다른 문제 없어요. 말씀의 교리 갖고 서로 싸우고 이것이 말씀의 진짜다. 이 의미가 진짜인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서로 막 나누면서 막 한 번도 싸우는 거 못 봤어요. 무엇이에요? 살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고 시험에 빠지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는 일, 내 자존심이 상한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으면 똑같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에 일명 그 상처 스크래치를 냈으면 똑같이 상대방한테 그걸 해줘야 되는. 여러분, 죽는다는 거, 나의 마음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경험해 보고 보긴 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상대방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 보셨어요? 그 성향이 바뀌는 거 보셨어요? 우리의 근본 성향은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사람이 변하면 어쩐다고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 아닌 기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360도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런데 그 만지시는 역사가 우리가 지금 제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본을 보이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가 변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뺨을 맞으면 뺨을 돌리라고 하죠. 옷을 벗겨가면 속옷까지도 주라는 일, 다 이런 십자가의 삶,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잖아요. 아시겠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붙들고 그냥 내 자존심을 그냥 지키면서 나 혼자만 살고 그냥 내 자존심 죽이면 안 돼. 이러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제자예요.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분명한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바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변화되어야 돼요. 올 한 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자존심을 버리고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쳐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어주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용서 안 된다니까요.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들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입니다. 우리도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의 사랑을 나눠야겠죠. 그게 바로 또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에는요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려면 그만큼 무엇이 되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주는 거 아닌가요?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으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식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내가 부모님의 제가 부모님의 입장이 아니라서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가 좋아요? 아니면 묵묵히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어떤 표정 이런 뭐라 그러죠? 뭐가 없다 그러죠? 그런 행동 하나도 없이 그런 자녀가 좋아요.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아빠 엄마 힘내세요. 그렇죠? 엄마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힘이 되어지는 자녀가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당연히 그냥 내리사랑 부모님들은 나한테 그냥 엄마는 나한테 사랑만 줘야지. 분명히 자녀들이지만 차이가 나죠. 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사랑이요. 자격 없이 똑같은 사랑.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지금 말씀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나한테 네?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 같은 그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 내리사랑. 그렇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슨 사랑을 원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나한테 더 잘하는 사람 그런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심리적으로.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나를 보상해 주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합니까? 맏아들이잖아요. 첫째. 우리 정지현 집사님도 첫째가 제일 좋아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집사님들 이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서 저들을 돌볼 때 어떤 친구는 너무 좋아. 얘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우리 집사님 어린이집에 같이 할 때 막 요 녀석 요거 어떤 친구는 너무 귀엽다,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요. 요 녀석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나도 자격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에게 아낌없이 나의 사랑을 준다. 표현하고. 그렇죠?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아멘. 올 한 해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저랑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네? 한번 용서해 보고. 아직도 이 분함, 막 이 혈기, 막 누워서 있으면 막 그냥 그런 장면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감히 나한테, 저는 아직도 막 그런 생각이, 감히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자기가 컸다고 대들고, 막 그럴 때마다 막 잠도 안 오고요. 막 몸에서 열 나고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막 그 분함.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가 힘들구나. 여러분 앞으로요 세상에 나가면 이거보다 더한 것들 많이들 경험하실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일하실 때는요, 세상에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대적하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똑같이 해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역시 이렇게 역시 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정말 교회 다녀? 이런 반응이면 아니잖아요. 역시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렇군요. 당신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올 한 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저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발버둥 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제자로서 분명한 사명들을 허락하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사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말씀의 진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왜요? 자녀들의 교과서는 부모님.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정지현 집사님은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가지시고, 저도 첫째지만 장난만 너무 편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집사님들의 그 가정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 앞서 본을 보이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행하셨던 모습들을 닮아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자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정말로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한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